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다짐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결심들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연약한 육신과 마음의 상처 속에서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오후에 전성도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일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뜻을 모아 참빛교회의 발전과 주님의 일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 간의 화목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정이 있어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시고 다음 예배에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와 같이 안식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들이 그 안식의 그 모양이나 그 삶을 맛보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누리기 전에도 그 징검다리와 같이 안식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그 날을 제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이 징검다리 같이 있어서 그것을 밟고 계속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안식일이 없다면 가만히 있다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교제나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랑의 어떤 그 나눔이나 이런 것들을 모를 수 있는데,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의를 지키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툼 없이 서로 사이좋게 서로의 그 주장을 인정하면서 모두가 다 평안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또 반면에 우리 애들의 가르쳐주는 내용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 또 거짓 선지자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많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갖추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너무도 많은 이단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도 뭐로 이렇게 가장한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진리도 어때요? 비진리도 포장을 잘하면 마치 진리의 말씀처럼 그것이 이렇게 들려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사람은 그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성경을 정확하게 앞, 뒤, 그 모든 문맥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어려운 난해 구절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진리에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에 우리는 진리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진리도 역시 참진리처럼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든 성경 중심으로, 최대한 성경 중심에 가깝도록 그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뭐가 변질이 되었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사람이 바꾸거나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가 힘을 합해서 그 구절을 바꿨다
어떤 계명을 바꿨다, 내용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오랜 전통이라도 어때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분명히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 두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어느 길로 가기를 힘써야 되냐,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딱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다음 뭐예요?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어요,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 넓어가지고 그 말은 뭐예요? 편안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해놨다.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것을 가르치는 건데 지킬 수 있는 자는 지키고 따를 수 있는 자는 따르되 못 지키고 못 따른 자는 못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이게 싫어, 나 이게 힘들어 하는 사람은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넓은 문은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이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대요?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참빛교회가 걷는 이 길을 보면 왜 이 참빛교회는 꼭 이렇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것도 적당껏 하면 되는데 왜 적당히 하지 않고 왜 꼭 모난 돌처럼 꼭 매를 맞아야 하는 그런 교회처럼 왜 다른 교회처럼 편안히 안 가고 왜 이렇게 자기들만의 진리를 이 깝깝한 교리를 가지고 고수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징검다리와 같은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징검다리와 같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문제 역시도 어때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 안식일을 찾아서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또 정치가 지도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변질된 그와 같은 변질된 진리를 쫓아가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어진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찾아서 걸어가야 된다. 아무리 좁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이 기독교인들은 그 안식일은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 종교 지도자들 안식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 안식일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일을 대체하는 일요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그 주어진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라는 이유를 달아서 그것을 지키고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데 그 역사적인 배경,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3번의 회의가, 종교 회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343년입니까? 그때에 그 사르디카 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354년에 또 그 라오디게아 회의, 이렇게 해서 3번의 회의가 있으면서 그 종교 회의를 거쳐서 그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그리고 진리에서 추방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 역시도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요일로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정치 지도자들과 합심해서 그것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오랜 전통처럼 굳어져 가지고 그 구교와 또
그 신교 역시도 나중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온 많은 신교 역시도 어때요? 그것을 그대로 그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활하신 날을 지켜야 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면서 이제 그걸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히 때가 찾아올 거예요. 어떤 때가 찾아오냐? 안식일이 옳다. 안식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세상의 많은 교회에서도 분명히 부르짖을 때가 반드시 온다. 양심을 선언하는 사람이 지금은 한 분, 두 분 뭐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참 때가 가까울수록에 성경 말씀은 더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서 그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많은 교회들이 참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없어진 역사 속에서 사라진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냐? 안 지켜도 된다. 이거는 유대인들만 구약 시대에 지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이 맞을까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지금 어디 아래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법은 율법을 이야기하죠. 율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유대의 법률입니다. 법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처럼 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법전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십계명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해 주신 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렇게 하면 좀 어렵지만 법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근데 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미 이 계명의 안식도 법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명의 안식도 법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법 아래에 있지 않으니까 안 지켜도 무방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다시 죄의 그 법 아래 있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의 법 아래 있지 마라. 죄 속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이것을 뭐 그 안식일 같은 그런 그 율법을 아예 지키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해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법률은 딱 보면 아 내가 이걸 어겼구나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법 자체가 우리를 그 깨닫게 해주는 것은 있지만 그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법률은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그 법을 보면 나의 죄가 자꾸 고발당하죠. 내 죄가 막 드러납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죄의 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근데 율법이 계속 따라다니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율법이 계속 따라다니면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행복해요? 율법은 채권자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누가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채무를 지면 채권자가 계속 쫓아다니죠. 그래서 죄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만큼은 계속 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율법이 쫓아다니면서 내 돈 내놔가 아니고 뭘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이
채권자처럼 쫓아다니면서 너 죄졌으니까 네 목숨 내놔, 네 목숨 내놔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너 죄졌잖아. 너 이거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너 이런 죄도 졌잖아. 너의 삶을 보니까 계속 네가 족적을 남기는 족적 찾아보니까 넌 다 죄졌네. 너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 너 이런 죄인이잖아. 너 생명을 내놔 하면서 계속 그 율법은 이 채무자를 쫓아다니면서 채권자가 독촉하는 것처럼, 빚을 독촉하는 것처럼 계속 율법의 요구는 우리의 생명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봐서 율법이 역사함으로써 내 죄를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율법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때요? 그 짐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율법의 짐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너 왜 이거 안 했어? 너 왜 이거 안 했어? 이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율법의 행위대로 하지 않으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걸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이 진노의 법처럼 돼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5절. 자,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예, 율법이 없는 곳에서 그럼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겠네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예, 당분간은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당분간에는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이 없는 가운데 멸망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될 테지만 세상의 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법자들이 있어요. 무법자들. 사람을 막 50 몇 명 죽이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법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살지만 나중에 정작 마지막 때는 붙잡히면 어때요? 최고의 그 법으로 그 사형 언도를 받고 최고의 고통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율법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법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뭐 내가 해코지하고 싶지만 참죠. 그리고 빨간불일 때는 자동차를 정지시키죠.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법을 존중하면서 막 다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그 법 아래에서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법 없이 살아도, 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도 결국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양심을 거역하고 산 많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건 마지막 때에는 다 계산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법이 있다. 나는 율법이 있어서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나는 그걸 다 지키면서 살 거야. 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도, 법 아래 있는 사람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 그 법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법에서 다 지키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법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알지만, 이 율법을 알지만, 법률을 알지만 그 법을 모두 지키지 않은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 모든 자기의 잘잘못을 다 가려지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양으로 돌아가 주시면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다 이루었다는 것이 그게 뭘 다 이루었다는 거냐. 그것은 사람들이 질 수 없는 멍해. 율법을 통해서 죄는 깨달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다 이뤘다. 율법의 요구들이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않으면서 넌 죽었어 하는 것들을 없도록 내가 대신 그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그 하나님이고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구원자다. 내가 대신 죽어줌으로 그 율법의 멍에와 요구를 내가 다 가져갈 테니 너희들은 나를 믿고 자유함을 얻어라. 너희들은 절대로 율법을 다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함이고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노받지 않게 된 거죠. 로마서 3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율법을 지키겠다 하면 그 율법 안에서 결국 심판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죄들은 율법에 의해서 죄 안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아까 드렸죠. 법이 있는데도 법이 없다 생각하고 무법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마지막에는 걸리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극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을 잘 지켜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역시 그 법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 지키지 않은 부분이 혹 있으면 그 법을 존중하지만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범칙금도 물고 뭐 이렇게 다 그 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거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프리패스 카드. 내가 만약에 이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로서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옛날 시대에 참 왕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뭐 법을 조금 어겼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는 왕자요 하면서 프리패스 카드를 탁탁 내밀면 어때요? 그게 모든 게 용서받고 지나갈 수만 있다면 그 카드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이 경찰관을 만날 때 법을 우리가 지키지만 걸렸을 때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이거 내밀어서 통과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지킬 수 없다. 그 모든 조항의 법을 다 지킬 수 없고 그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 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진노를 받게 되니까 그것은 너희들의 몫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야 할 몫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그 프리패스 카드를 딱 주신 거죠. 그래서 사망이 와서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와서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너 죄졌잖아 이렇게 못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 길은 내용이라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 주세요. 거기에 보니까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자들은 아바 아버지 부르면서 그 죄에 갇혔던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아들의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이 율법 아래에서 갇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조금 편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기 전까지는 좀 고달프다 이 말이에요. 고달프다. 신앙생활하기가 고달프다. 그것은 계속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왜 안식일 날 너는 꼭 이렇게 약속을 잡고, 왜 안식일 날 너는 꼭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인간의 일에 얽매여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 왜 그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계속 믿음이 오기 전에는 법이 계속 가야 돼. 법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법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양심에 타격을 줍니다. 아니 나 이거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나한테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짐이 됩니다. 내가 한두 살 어린애도 아니고 왜 내가 이런 말을 항상 들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초등교사, 이전 성경에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노예의 신분인데요. 어린아이들이 13세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가르쳐주는 교사가 있어요. 노예 신분입니다. 근데 그 몽학선생이 초등교사가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오지 않으니까 아직.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안 오니까 계속 가르쳐줘야 돼. 믿음이 설 때까지는 가르쳐줘야 돼. 그게 듣기 싫건 뭐하건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믿음이죠. 믿음이 있다고는 말할 수가 있지만 누군가가 시켜서 계속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은 아직 뭐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 오지 않으니까 이런 지속적인 가르침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자기 뜻대로 하니까 계속 가르침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몽학 선생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은 언제까지 그와 같은 초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끌고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이, 좋은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몽학 선생이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이게 세상의 이치를 그 어른처럼 깨닫는 그런 자리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때가 오면 몽학 선생은 더 이상 안 따라도 되는 거죠. 안식일을 왜 이렇게 지키냐? 너는 왜 꼭 그렇게 삶을 꼭 그렇게 사냐? 왜 이렇게 너는 할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요구들이,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요구들이 계속 따라다녀서 날 귀찮게 했는데 믿음이 오면 더 이상의 몽학 선생과 같은 그 율법은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관해서 뭐 이렇쿵 저렇쿵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오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성인, 진정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진정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너의 마음속을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문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서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서 먹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참 자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결코 무겁거나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께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실질적인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더 이상의 율법의 가입은 없다. 계속 가르쳐줘야 되고,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트집 잡고,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고통을 주고, 이런 거 더 이상 안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성장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어쩔 수 없이 율법이 이렇게 가다 놓습니다. 그 사람을.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면 그 구약에서 요구하던 모든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은혜 아래서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그 모든 그 법의 정신을 살려서 그것들을 새롭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을 이렇게 생각할 때 안식일은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안식일은 두 개가 있는데 구약 시대의 안식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뭐예요? 율법 아래서 지키던 안식일입니다. 그날에는 양도 잡고 송아지도 잡고 소도 잡고 그리고 그 모든 규례대로 해야 돼. 근데 그 규례를 다 지켜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했던 것은 마치 사람이 그 안식일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패스럽고 굉장히 안식일 하루를 제대로 지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그런 역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 은혜를 깨닫기 이전에 이 모든 안식일을 법 안에서 지킨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짜 양 잡고 소 잡고 이것을 다 없애주시고 당신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신 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에는 소 잡고 양 잡고가 없어. 예수님이 다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번패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약 시대에 지키던 모든 규례에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킬 필요, 의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 왜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법적으로 그 규례를 다 지켜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하고 쫓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식일은 여전히 보존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고 그 안식일은 마지막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우리에게 징검다리처럼 지속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아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10계명 중에 유독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시간차를 두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유는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바꾼 거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깨달으면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꿀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하라고 성경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거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 풀고 맺고 하는 그 권세가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똑 따가지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줬으니까 천국을 열 수 있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열쇠를 이렇게 줘서 베드로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제1대 교황이다. 그래서 베드로 이후에 그 교황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열쇠니까 어떤 것이든 하늘의 법전을 따가지고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날도 고치고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천주교는 모든 것을 그 권한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근데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꿔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천주교의 고유 권한이고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그들 스스로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번의 종교회의를 통해서 완전히 안식일이 일요일로 다 바뀌어져 버렸죠.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안식일이 우리는 좀 버겁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이게 종종 있습니다. 그냥 예배 1시간만 딱 드리고 돌아가면 자유로운데 이제 안식일 날에 이런저런 시간들을 만들어서 교제의 시간도 만들고 배우는 시간도 만들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기도 시간도 만들고 찬송 시간도 만들고 하니까 이제 안식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지내야 하는 시간이 막 늘어나니까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왜 안식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지키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힘들게 우리가 교회에서 꼭 보내야 되는 거야? 이게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안식일이 돼야지 왜 우리에게 짐을 더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날이에요. 이 날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생각과 마음과 몸과 정신이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서 내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있고 또 TV도 보고 가족들과 놀러도 가고 이게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굳어져 가지고 그게 진정한 자유지 교회에서 성도들과 대화하고 차 마시고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게 무슨 기쁨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최고의 기쁨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나중에 뭐 우주 여행도 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이게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공동체 의식이 생기지 못하고 하면 어떤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주로 막 이렇게 모든 것이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구약시대에 비하면 그 안식일에 드리는 율법의 제사와 많은 규례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함으로써 그 창조 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자, 계시록 14장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계명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뭐 계명이 폐해졌다라고 하는데 그 폐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뭐가 폐해진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지키던 모든 것들은 폐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신이 사라져서 그 모든 것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더 완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계속 살아서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괴롭지 않도록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더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안식일을 회복해야만 한다. 두 가지 안식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폐해져서 안식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지킨 이 안식일이라면 우리가 좀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냥 어떤 근거가 없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또 말씀이 좀 딱딱하긴 하지만 좀 아셔야 되는 구절이니까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 사용된 단어들을 잘 봐야 돼요. 안식일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주일로 바뀌어야 될 그런 그 어떤 징조가 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안식일 단어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나왔다가 이후에는 주일에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모였고 주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일이라고 하는 표현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구절도 없어요. 자, 그리고 저기에 보면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저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안식일을 반복적으로 늘 하시던 대로 어떻게 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셨다. 이런 내용들은 곧 뭐예요? 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서도 보면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도 고치고 안식일에 어떤 병자도 고치고 이런 일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론도 하셨지만 안식일에 고통 만든 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안식일을 어긴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적인 잣대를 놓고 보니까 안식일에는 저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이거 밀밭 사이에서 이게 밀을 까부시면서 배고프니까 그것을 입에다 놓고 타작도 하고 그냥 막 먹는 그런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는 안식일을 어긴 거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은혜 속에서 이 안식일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꾸 헐뜯고 그 밑으로 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종교자들이 계속 시비를 걸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냐? 그러면 너희 자식이나 너희가 키우는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거 바로 안식일이라고 해서 물에 빠져 죽게 놔두겠느냐, 건지는 것이 옳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한 말씀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할 수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것이 왜 이게 못하는 일이냐? 안식일이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인데 이 말씀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키신 안식일인데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고도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시면서 한 행동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답을 자기 나름 원하는 해답을 받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자, 시작.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면 굳이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면 예수님만 지킨 것이 아니고 바울사도 역시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유대인의 회당이 있길래 바울사도가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갑니다.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근데 바울이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여기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고 다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가 아니고 다음 안식일에는 또 다른 곳에 가서 안식일에 뭔가를 또 했겠죠. 안식일을 지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주일이 생긴 게 아니고 여전히 계속 안식일을 사도들도 계속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례대로, 이것도 예수님처럼 관례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안식일을 계속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겼다. 바울사도 역시도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세상에 많은 사람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에 부딪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다 폐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더 이상은 율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고 그 속에 들어있던 안식일 이거 안 지켜도 된다고 성경 구절에 명확히 나와 있다 하면서 제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지금 16절 말씀 저기에 이제 이렇게 방점을 찍어가지고 이거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안식일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비판받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너희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폐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저 내용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저 안식일은 도대체 어떤 안식일일 것이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하시면 믿음이 성장한 분들은 조금씩 이해가 옵니다. 예.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것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까 글로 쓴 의문에 속해 있는 거예요. 글로 쓴 문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폐기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에요? 그 모세의 율법 속에 있는 그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이유로 비판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대로 지키던 안식일을 너희들이 왜 안 지키냐? 율법대로 지켜야지. 유대인들은 계속 그걸 주장하거든요. 율법대로 율법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구약시대 쭉 얘기했던 대로 전통의 방식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왜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율법에 의한 의문에 쓴 글로 써져 있는 법에 의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파하셔가지고 없어졌는데 구약시대처럼 율법에 속한 안식일을 너희들 왜 안 지켜? 너희들은 비판받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비판받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안식일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지키시고 바울사도 지켰는데 안식일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없어진 게 아니죠. 어떤 안식일만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그 안식일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우리는 은혜 아래서 지키는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을 잡지 않아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범패스럽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안식일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는 많은 규례들이 있어서 그 규례를 범하면 안 됐는데 우리는 그것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철폐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사도들도 다 지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는 안식일이 아니라 정말 쉽고 가벼운 그런 안식일, 은혜의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가는 것은 쉽고 가벼운 거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만약에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이고 힘들어라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힘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로 돌아가 보면 얼마나 힘들고 그 안식일을 지키려면 해가 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규례들이 있는지 그것을 상기시켜 보면 정말 나는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시간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안식일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진짜 은혜 안에서의 너무나 행복한 안식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규정된 규례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이 안식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그 문서에 적혀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게 뭐처럼 채무 증서처럼 우리를 또 이게 따라다닌 거예요. 안식일은 무조건 이렇게 보내야 돼라고 한 거죠.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그 채무 증서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없애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완전 못 박아서 도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덕분에 지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은 은혜의 안식일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것만 하나만 딱 사라져가지고 다른 계명으로 대치돼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된다. 이것은 사람이 바꾼 것이지 결국 하나님께서 바꾸신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인데 이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지킨다. 기념하면서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그 기쁨 가운데 인간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고 마지막 날 쉬셨잖아요. 그 쉬시는 날조차도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제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안식하도록 만나 주시는 날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천지창조의 하나님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믿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다른 날도 물론 하나님이 복 주시지만 이 안식일은 절대적인 축복의 통로의 날이니까 놓쳐서는 안 돼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이 날을 소홀히 생각하거나 그렇게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몸과 영혼의 안식을 소망하면서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소망하면서 징검다리로 놓치지 말고 반드시 그 다음 단계의 도를 밟아서 지나가야 된다. 그 안식일을 밟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면 그 사람이 계속 피폐해집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 마지막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걷고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총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귀한 안식일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몸과 마음과 영혼의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 귀한 안식일을 마지막 영원한 안식일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이 은혜의 안식일을 충만하게 지키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은혜의 안식일을 알지 못하고 계명의 안식일이 폐하심으로
더 이상의 안식일을 지킬 의무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과 많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날 원형의 구원의 복음을 쫓아서 우리는 그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진리를 전하며 일요일을 예수님 부활일로 그리고 안식일을 대체한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지 세상 백성처럼 세상에 몰두하고 세상 지식으로 충만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지 않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익히고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율법의 인도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아직 어린 신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서 온전한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슬픔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시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녹아서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리 있는 믿음이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은 가족들, 이웃들에게조차도 하나님 이 안식의 축복과 기쁨을 그들에게도 선물해 주셔서 때가 되면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전쟁과 기근과 또 이 많은 재해를 통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종을 울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받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전 세계와 우주를 통치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나타나도록 또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전쟁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러시아를 하나님께서 참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모든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우리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한 목소리 그리고 한 믿음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우리 가운데 육체의 고통, 정신의 고통,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이 안식의 축복이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식일에 관한 이 교리 내용은 조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좀 지루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찬송가 44장 하시겠습니다.